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잘 아시죠? 양을 치던 소년이 너무 심심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뻥을 칩니다. 사람들은 늑대가 나타난 줄 알고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다 헛구라였죠.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뻥을 칩니다. 이 늑대가 나타났다. 근데 사람들이 또 속죠. 세 번째 또 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때부터 사람들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저 인간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어차피 이제 나타났다고 해도 진짜 늑대는 없다라는 이제 불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이제 이 양치기 소년에게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늑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모두가 다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는 이솝 우화를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양치기 소년이 교회들 가운데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너무 귀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양치기 소년들이 자꾸 장난을 치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 거의 금지어가 된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덮어놓고 이제 아예 무관심하게 그 주제를 다 뒤로 넘겨버리는 이슈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제 이 넷플릭스를 보면 나는 신이다라는 방송 보신 분 있으신가요? 다큐멘터리. 한국에서 본인이 이제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을 숭배하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드러나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제가 바로 극단적 종말론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토픽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단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이제 이 세상 날이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이제 이걸 다 이제 나에게 갖다 바쳐라 라고 하는 형식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한국교회가 그 거짓말쟁이들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한국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다미선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였습니다. 제가 사진 3장 정도를 준비했는데 실제로 휴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는다라는 휴거를 말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미선교회에 들어와야지만 이 1992년 10월 28일이 되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전도 운동을 막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28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입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이라는 동네에 다미선교회 헤드쿼터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언론사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한국에 몰려들었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휴거를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보자 하면서 전 세계 언론사들이 그 작은 한국의 동네에 몰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1992년 10월 29일이 밝아버렸습니다. 28일로 세상이 끝났어야 됐는데 다음 날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저 다미선교회의 이 대표가 이런 사과문을 이 신문에 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아서 보이진 않지만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 어려움을 드린 것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사죄를 했던 이 사건이 해프닝이 우리 한국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8,000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휴거를 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였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이제 좀 궁금한 이 관점을 갖고 찾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다미선교회를 주도하였던 이 교주는 이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로 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팔게 하였고 그 재산을 다 다미선교회에 갖다 받게 했기 때문에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허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그 성도들은 이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몇몇은 회사도 그만두었고 집도 팔았고 학업도 중단했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이혼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이 갈라서게 되는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 이 양측의 소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이 충격을 주면서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이 토픽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위험한 주제니까 다루지 말자, 덮어두자라고 하면서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어느 한 중요한 점만 보고 이 복음의 전체적인 것들 중에 이거는 위험하니까 덮어주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 신앙을 가졌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며 어떠한 주제가 중요한 것인지를 바로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메시지이고 복음주의적으로 해석을 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의 교회로서 이 종말을 맞이하는 세대로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각별함이 필요한 것이지 위험한 것이니까 덮어두자라고 신앙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의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려움이 찾아온다, 고난을 당한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자가 종말론의 핵심이지 마지막 때 두렵다, 무섭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산속에 들어가자, 우리끼리만 흰옷을 입자, 이런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말씀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흘러갈 것이고 말씀의 예언대로 성취되게 될 터인데 우리 주님은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 오신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교회답게 신앙인답게 서자라고 하는 것이 바른 종말론적 관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극단적이고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세상이 뭐라고 하여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누가 준비해야 되는가? 복음주의 교회들이, 성경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이 날을 준비하고 고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가 종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선포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에 이 주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시대까지가 우리가 복음주의가 믿고 있는 종말입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의 모두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때의 체제로 들어간 모든 시점을 다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마지막 시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정하십니다. 선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12사람 나를 따라와라,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처음으로 선교를 보내실 때에, 각동각처로 그들에게 선교를 보내실 때에 주님이 가장 먼저 해주셨던 메시지는 시대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만이 견딜 수 있다. 너희는 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와 복음을 위한 믿음을 끝까지 견디고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은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처음 제자들 부르실 때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시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중요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이제는 제자들과 인사를 하고 떠나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번 중요한 내용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과 24장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대를 분별해라. 마지막 때다. 너희는 나의 제자로서 그냥 생각 없이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깨어있고 정말 이 시대에 이 내가 올 날이 멀지 않은 이 때에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장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제자도 그 중에 내용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죠. 주님, 그러면 그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뿌리는 마치 교회에서 탄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서 딴소리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너희는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나를 통하여 어떤 사람의 인본주의를 통하여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고 어떤 이 거룩을 얘기하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하는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단들의 활동이죠. 얼마 전에도 이제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이제 재림 예수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유튜브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재림 예수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보험을 다 끊어라. 어차피 이제 끝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모든 돈을 뜯어서 자기에게 생명보험을 들고, 그리고 이 어떤 펜트하우스에 살고 좋은 차 3대를 끌고 또 그 아이들에게 국제학교, 자녀 3명에게 다 국제학교를 보내고 본인이 예수라고 말하면서 책 한 권에 120만 원에 팔았다라고 합니다. 1000불입니다. 책 한 권, 1000불. 그 책을 얼마나 팔았는지 60억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이 재림 예수가 유튜브 활동하여서 60억을 벌고 이제 자기 사용을 채운 것이죠. 우리 한국 안에는 예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 본인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가짜 예수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온 세상이 난리와 소문이 가득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의 소식들이 많이 들리게 될 것이다. 제가 보았을 때 이 시대는요, 이 연합, 어떤 평화, 어떤 화합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다 분열되어져 있고 세대와 세대가 갈라져 있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막 갈라지는 이 시국에 이 연합이라는 말, 이 세대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고 하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연합되는 거 가능할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연합되는 거 가능합니까? 지금 캄보디아, 태국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에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이 전쟁의 이슈들은 가면 갈수록 악화되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재난의 시작을 볼 것이다. 어떤 이 화산 폭발이나 쓰나미나 가뭄, 기근, 흑사병, 전 지구적인 질병들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너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때문에, 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게 될 것이다. 권세라는 건 힘이죠, 힘. 지금은 교회가 그래도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기에 힘쓰는 것들이 있죠. 때가 되면 그 권세들이 하나하나 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모이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예배에도 능력이 있지 않고 말씀에도 능력이 사라지는, 권세가 깨어지는 시대. 예수 때문에 미움받다 보니까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예수 믿어봤자라고 하는 마음들이 찾아오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미움받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뉴스홈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안정감을 느끼고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미디어를 보면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방송들 있죠. 오징어 게임, 스퀴드 게임 같은 거 보셨나요? 보지 마십시오. 볼 필요도 없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캐릭터가 꼭 하나씩 들어갑니다. 목사, 기독교인들. 수리남 보셨나요? 수리남? 그 주인공도 목사죠. 예, 그 사기꾼이 목사로 나오고 또 더 글로리 같은 데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막 통성기도를 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게 좋다라고 말하지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광경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사이비 집단들, 넷플릭스로 보았던 그 미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은 너무 조롱당하고 미움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곡된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을 왜곡된 이 관점을 주면서 조롱당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 울타리 안에 갇히게 하는 현상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 곳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예수만 길이고 예수만 진리고 예수만 생명이다 말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도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거다. 부모와 자식이 갈라서게 되고 자식도 부모를 팔고 죽이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은 세상 밖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요, 교회가 다투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사역은 잘하는데 제일 못하는 게 무엇이죠? 사랑을 못합니다. 교회가 다른 역할은 다 합니다. 우리가 막 기획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는데 성도끼리 사랑하는 것들은 제일 못하는 게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지 않을까. 주님은 그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니 너희 끝까지 사랑하는 법을 잊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말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이런 현상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정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딜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시대가 오기는 할까? 그렇다면 나는 이 예배를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극단적인 생각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른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한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현상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아시고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징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분,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승리케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을 더 두려워하고 믿고 경외하는 세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징조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징조, 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그리고 승리케 하실 예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라나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또 한 번 다음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아, 다음 세대입니다.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라.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될 때에 교회가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설명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그 엔타이 크라이스트를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반대되는 자, 예수의 일들을 방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엔타이 크라이스트, 주님을 반대하는 안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다. 우리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우리와는 결이 다른, 완전 다른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적그리스도도 예수님처럼 뭔가 예배 가운데에, 뭔가 이런 종교적인 상황 가운데에 영향력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예배하는 것과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모습이 같아 보이고, 그도 나타나 어떤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나타났을 때에 우리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바로 그다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으로 세상이 다 깨어지게 된다. 그때 누가 나타나는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거짓 평화를 이 땅 가운데에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한국 안에 있는 분열들, 전 세계적인 지구적인 차원의 분열들을 하나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거짓 평화를 이루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정말 이 땅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는 자가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루만져 주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겠죠.
야,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분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공경이 그에게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적그리스도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복음주의 어떤 신앙을 가진 이 교회로서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에 대한 견해는 인물입니다. 어떠한 인물이 나타나 그 사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짓 평화를 줄 것이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간 어떤 조금 이렇게 치우친 쪽에서는 어떤 교황이나 어떤 엄청난 이 능력을 가진 왕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 거짓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어떤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제입니다. 체제, 시스템. 어떠한 이 강력한 체제가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이 분열된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어떤 그것이 경제 시스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강력한 정치 집단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시스템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평화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싶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왜냐하면 오늘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에 몇 절이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복수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인물, 하나의 체제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시대마다 나타나서 교회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적그리스도의 영, 우리 예수님을 반대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교회의 권세를 깨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공격하는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의 삶 가운데에 적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인지, 나를 자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하는 것, 예수님께 믿음을 드리고 싶은데 그 믿음을 자꾸 세상으로 돌리게 하는 그 영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시대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혹도 찾아오고요, 고난도 찾아오고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교회 밖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가장 힘든 세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하신 게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무엇으로 견뎌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믿음 지킨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하나 가지고 버티는 자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라나타 청년들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무섭다, 너무 극단적이다, 신비주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내가 정말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청년이 아니라 찬양할 때에도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 처절한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할 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 오실 길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이 시대 가운데에 다른 현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이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있죠. 마지막 이 위조 지폐를 보면 그 사람들은 가짜 돈을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돈은 계속 발전되고 새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거 손에 익혀봤자 또 가짜 돈이 생기면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훈련은 진짜 돈을 계속 만지는 겁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를 만졌을 때에 가짜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돈만 계속 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가, 여기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지켜야 될 본질은 무엇인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본질, 진짜는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여서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로 깨어있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되면 주님은 우리 마라나타 통하여 이 시대를 반드시 감당케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에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진짜를 가진 공동체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자꾸 거짓에 이단에 휘둘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에 주님 오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이 진짜의 이 분별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세 가지 은혜 함께 나누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시대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통찰력을 가진 자가 이 시대에 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18절 말씀입니다. 방금 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다음 세대야, 교회들아, 청년들아, 이제 사도 요한의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이 지체들을 향하여 아이들아,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지막 시대인 것을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통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통찰한다는 것은 내다볼 수 있는 비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는, 이게 말씀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시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우리 뉴스홈교회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통찰력,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시대를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아,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 우리가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통찰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라나타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괜찮습니까? 네. 아멘. 지금 오시면 좋겠죠? 돈 벌어놓은 거 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멘. 우리 결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했잖아요. 당신은 했잖아요. 연애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연애는 해봐야죠. 결혼식도 해봐야죠. 내가 계획한 것들은 이뤄봐야죠. 우리가 이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마라나타는 정말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공동체고,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이것 때문에 주님 지금 오시면 곤란합니다. 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나 이것 때문에 취업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나 이만큼 돈 벌어놓은 거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이런 아젠다 저런 아젠다 다 해보고 그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말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10처녀가 있었다. 그에게 한 신랑이 있었고 신랑이 문 밖을 나가면서 언제 돌아올지 말해주지 않았다. 5처녀는 우리 신랑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5처녀는 하루가 지나도 안 와, 이틀이 지나도 안 와, 계속 시간이 가도 안 오기 때문에 어차피 안 오시겠네,
에이 설마 내일 오시겠어? 라는 생각에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성 밖에 나가서 딴짓을 하다가 신랑이 고세에 돌아오게 되셨고 성문이 닫혔을 때에 문을 두드립니다.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신랑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닫힌 문 뒤로 신랑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도저히 너희들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그들을 부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신랑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고 대비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신랑이 2순위, 3순위였던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랑이 오실 날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불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아젠다가 있어서 주님의 오심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되는데 라는 이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게끔 항상 어떠한 일을 하여도 주님 오셨을 때에 괜찮은 상태, 주님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레이셀이라고 하는 집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숫자 키우려고? 이 땅에 우리 이렇게 잘하는 교회다 잘난 척하려고 우리가 집회하는 겁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 방편으로 주님 이 집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나를 향해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프레스노를 향해, 캠퍼스를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관점이 다 우리 사랑하는 신랑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관련이 있어야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는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처녀들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랑하는 신랑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 나를 위하여 잘 기다렸다라고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설마 오시겠어? 라는 생각보다 주님 오십시오.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준비된 자세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시대 바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시대를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20절 말씀이 근거입니다. 우리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거룩하신 분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기름 부음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말해주는 이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통찰력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시대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종교 활동은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 것 같지만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 누구요?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은 자들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 기름 부으심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21절의 기록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기름 부으심을 주는 까닭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우리는 똑똑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막 몸이 뜨거워지고 신비로워지는 게 아니라 똑똑해집니다. 왜냐하면 통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라보는 비전이 생겼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역사하였구나. 저 사람이 지금 살아났구나, 죽어있구나, 영적인 상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복음을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자가 복음을 깨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악한 죄인이라 자꾸 죄인스러운 집만 골라서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힘이 나타나면 자꾸 죄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고 회개를 선택하고 헌신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든 착한 일은 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뻗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 작동,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꿈이 달라집니다.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언어와 생각이 달라집니다. 천박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마음밭이 달라집니다. 자꾸 나의 아젠다만 채우고 나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심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착한 일을 다 누가 하시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 성령께서 그 일을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를 보면 기름 부으심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으심을 주셨다면 지금 시대에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에게 기름 부어 주겠다. 결론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이 알려주지 못하는 그 복음의 능력, 예수가 곧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교회가 아름다운 덕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기름 부으심 받은 교회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들, 나의 힘으로 깨닫지 못하였던 그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배워서 깨달아서 알아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죄의 권세가 끊어질 수 있고 자유케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예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사명이요, 우리 마라나타가 이 땅을 향하여 또 영혼들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선포해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모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여서 내 힘으로 하지 못하였던 복음 전도, 복음 선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단순한 복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이 세 번째 내용 나누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사도 요한은 단순한 것을 설명합니다. 아들과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을 부인하면 너희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것이요,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굉장히 명료하고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떤 신천지나 조잡한 이런 이 이단들의 내용들을 보면 교묘한 이야기들, 사람들을 생각에 빠지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뭔가 맞는 말처럼 들리게 하는 생각 두 번, 세 번 이 트위스트 시킨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이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복잡한 교리나 어떤 신학적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심플한 메시지,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너무 무섭게, 두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는 이 한마디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 나를 살렸고, 우리를 살렸고, 교회들을 살렸고, 열방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하나,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어떤 심도 깊은 성경 풀이나 복잡한 교리가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단순하지만 강한 메시지, 예수의 복음이 영혼들을 살려내었고 앞으로도 그 예수의 복음만이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프레즈노 가거나 어떤 이 해외 선교를 가면요, 어차피 이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타인종을 대상으로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능력, 이것만큼은 전해주고 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는 그 예수의 단순한 이름 가운데 담겨있는 능력을 믿어서 그 믿는 예수를 선포할 때에 그 복음이 능력이 되고 그 복음이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단순한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 전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라고 말하면 저는 잘 몰라서요. 전 아직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걸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린 그 복음, 예수를 믿어 얻게 된 이 영생의 축복을 나누어 주자. 가서 복잡한 거 가르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사실을 말해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작은 심플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은 말을 잘한다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지식으로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할 때에 전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선포입니다. 이것은 또한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될 교회들의 사명입니다. 다른 건 열심히 하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한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을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를 믿자.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 곧 다시 오신다 라는 것을 우리 마라나타는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다, 이보다 큰 명예가 있을까요?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된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모아놓은 돈들, 내가 가진 좋은 이 물건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아젠다들, 이거 가지고 다 주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근데 한 가지 저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믿게 된 그 사람의 손은 붙잡고 우리가 함께 주님 나라에 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나에서, 프레스노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들과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나를 통하여 전해진 복음, 우리 뉴스홈교회를 통하여, 마라나타를 통하여 선포된 복음, 그 복음의 영광 앞에 선 영혼들은 함께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주의 나라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 나의 삶을 헌신하고 투자해야 될지 분별하고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